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 유아유치 랩런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멀티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유아유치 랩런트들의 가정에 또 아이들에게 더 갑절의 은혜와 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어릴 때 키운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너무 힘들고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당연한 것에 속지 않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힘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태영아부와 유아유치부를 두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약속하신 상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는 그 어떤 환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할 때는 그 힘이 내게 임하여서 환난이 환난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정말로 그 어려움이 어려움인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역사하시냐면 스데반은 그 핍박 속에서도 자는 것처럼 참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물론 것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그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라.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그릇만 준비하라고 하신 지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1월에는요.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알리시고 그리고 그 비밀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일어날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은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슬프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할 때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심장처럼 하나님의 사자로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지금 느끼시는 마음은 뭐냐? 이렇게 사랑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랑한 예루살렘이 슬프게 된 일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절기에 관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나오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한 이 아리엘은요. 하나님의 심장 사자와 같은 뜻이 아니라 그 아리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이 하나님의 제물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제단을 나타낼 때는 어떤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의 문제로 예배의 문제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이 임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아리엘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 힘이 없어서 말도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는 것처럼 신접한 목소리 같이
뭔가 나직한 목소리를 그들이 심판받는 때에는 낸대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소리가 이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절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이 이스라엘의 아리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방이 진치는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열방들이요 꿈을 꾼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쳤던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진쳤던가 할 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꿈 아니야? 순식간에 갑자기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꿈에서 먹었는데요, 깨어난다고 해서 속이 찬 건 아니잖아요. 꿈에서 뭔가를 마셨는데요, 이 목마른 자가 꿈에서 마실지라도 깨면요 곤비하죠.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죠. 이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분명히 친 것 같았는데, 우겨싼 것 같았는데, 심판의 날이 임한 것 같았는데, 그게 한낮의 꿈처럼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있기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뭔가 사방이 우겨싸임을,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가 오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때 돌이켰다면 굳이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요 없었겠죠. 그 눈알이 뽑혀가면서까지 잡혀가는 그런 일들은요 없었겠죠. 대정임마누엘 온교회가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미리 붙잡는다면 절대 불가능할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환상으로 꿈꾸고 생생한 미래를 꿈꾸는 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을 이루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토록 늘 우리는 언약에 실패하는 걸까요? 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많은 나의 수준 때문에 이 언약을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요, 너희가 이렇게 언약을 놓치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독주를 마신 것처럼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비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독주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게 아니다. 너희가 이 포도주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지금 너희가 삐뚤삐뚤 걷고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언약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내 현실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라는 언약을 놓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이유는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요, 그를 아는 자에게 이걸 읽어보라 했어요. 그를 아는 자에게 이 언약을 붙잡아라 하니까 그를 아는 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봉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지 못합니다. 그를 모르는 자에게 물어봤어요.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이걸 읽어봐라 했더니 나는 글을 모름으로 이것을 읽지 못합니다. 이유가요, 같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 속에서 인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진짜 문제를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남유다가요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이 얼마 못 가서 아하스 왕에게, 특히 오늘 이 사건은요,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는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실은 성취되어지죠. 그때에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리엘이요, 계속 열방들이 쳐들어오는데 처음에는요 가장 강한 나라로 보이는 아수르에게 아부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얼마만큼 아부했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니까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치려는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을요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이 했다니까요. 그렇게 조공을 갖다 바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잠깐 그 바친 조공만큼 해결되는 것 같다가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니까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는요, 그 다윗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벽에 있던 모든 금과 성전 기둥에 있던 모든 금을 다 갖다 바칠 만큼,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무지로 인해 진짜 문제를 모르면요,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이제 판단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은 아수르 왕에게 하는 거는 힘이 없다. 왜냐? 아무리 조공을 바쳐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더 이상 바칠 조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웃 나라인 애굽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세상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수르 왕에게 조공 다 바치고 문제 왔을 때 나중에는 애굽에게 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 찾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데요, 지팡이가 된 것 같은데 그 상한 갈대가 결국은 내 손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 늘 해왔던 방법이라고. 지금 너희가 또 그 문제 해결하러 가는데 틀린 방법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을 모르니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육신의 논리로. 그런데 그것은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해결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된다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힘으로도 육신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나의 능력으로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영혼에 생긴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는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지 해도요 바르게 안 먹어집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를 보면서 많은 가족들이 애타해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내 자녀에게 어느 날 우리 자녀가 하루아침 사이에 학교를 등교를 거부하고요, 방 안에만 탁 처박혀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처음에는요 뭐라도 해보고 막 싸움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은 잘 안 믿어도 오은영 박사님 얘기는 잘 믿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우울증은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뭐냐? 가면 우울증이래요.
우울한데 우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한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쟤 뭐 잘 웃네? 저 잘 게임하네? 쟤 뭐 나름대로 뭐 밥도 먹고 하네? 그러니 괜찮아 보이는 줄 아는데 그게 가면이에요. 거기에 충동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은요, 자살로 연결될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크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상담해서 해결하는 문제면 상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상담으로도 육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에 영적인 문제로 온 경제 문제, 이거는요 완전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채워도요, 나 분명히 올해 이번 달에는 더 많이 번 것 같거든요. 수입이 더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 있죠. 분명히 올해는 수입이 더 많았거든요. 아니 수입이 더 많으면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결과는 늘 같냐고요.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정말로 경제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로 온 거라면요, 경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건강 문제는요, 병원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리 찍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온 과들만 다 움직이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이 과에 가니까 다른 과로 가래요. 다른 과에 가니까 또 다른 과로 가래요. 그렇게 한 바퀴 다 돌고 결국은 원래 처음 갔던 과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모든 병이 다 병원 가도 소용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로 온 삶의 문제는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자들은 진짜 문제를 아는 자들이에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아니까요,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남유다가요 얼마만큼 예배하는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저도 목회자지만은 다 못 외우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구약 성경 다 외웁니다. 새 절기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영적인 그 무지함이 있으니까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는요,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저 왕이 왜 저러니? 그 모습이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이렇게 언약을 붙잡지 않고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예루살렘의 상태는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배하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다시 말해서요, 종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힘이 없는 거죠.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게 뭡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저는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요, 당신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당신 예수 믿어야지 경제 축복받습니다.
그럼 재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 겁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왔어요. 야, 당신 예수 믿어야지. 그 건강 해결됩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에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 물고기는. 그게 생명이에요.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무에 각종 열매와 응답들이 맺히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요, 아무리 100년 된 나무일지라도 시간 지나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새가요, 하늘을 홀 날아다녀야 행복하지. 우리는 좋을 거라고, 야 새야 너 좋게 해줄게 하면서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새 장을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그 새가 자유롭지는 못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믿건 내가 믿지 않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꿈을 꾸거든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대정 임마누엘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일 아침마다 비행기 타고 이 대정 임마누엘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요, 제주도 전역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왜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도대체 저 대정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 교회에 와서 예배할까? 궁금해가지고요, 막 올 거예요. 대통령이 저하고 조금만 소통하는 게 알려져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이유요, 마지막 이유로 하나님 주었다니까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복으로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창세기 3장의 아담 이후로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의 복을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야, 그거 먹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절대 안 죽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옛뱀 곧 마귀의 소리가 들어오게 된 거. 이게 인생의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위로 생각하니까, 야, 그거 따먹었다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냐? 야, 나에게 어떤 행위적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게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충만함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죠. 당연히 외로움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요, 그 상태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죄의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의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죽은 상태는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죽은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는 남아있죠. 근원적인 두려움과 외로움의 상태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했던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공도 바쳐보고 아부도 해보고 애굽 왕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늪에 빠진 사람이요, 발버둥 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요, 원죄로 인해, 운명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서 온 그 문제 때문에 하는 노력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줬나? 세상이 어렵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얼마나 잘하는지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오는 열매가 뭐냐면요, 영적인 무지하면서 뭔가 들어야 깨달아지잖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듣지 않는다. 왜요? 거짓말을 자꾸 들으니까요, 진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인 사단, 마귀, 귀신이 결국 우리 인생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요, 다른 거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결국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약함도 강대국의 강함도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현실 문제 속에 진짜 그 문제의 근본인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영적인 문제는 길이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문제인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비상식입니까? 이게 가장 영적인 과학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앞에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 길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잘생겨도 노예, 못생겨도 노예, 내가 힘이 세도 노예, 힘이 없어도 노예, 똑똑해도 노예, 무식해도 노예. 태어났는데 신분이 노예인 거 있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때에 피제사, 피 바를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패스오버 될 뿐만 아니라 그 피제사 앞에만 출애굽, 모든 노예된 것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요, 나와 상관없이 이미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내 감정, 내 생각, 과거의 트라우마, 현실의 문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막막함이요,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제사가 뭡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죽으심으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다 받을, 죄로 인해 내가 받을요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에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괜찮아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괜찮아요. 주의 손이 임하는 그때에 실제 나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두렵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 게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울 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둠 안 떠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에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 지옥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내 인생을 멸망으로 우겨싸게 하는 그 일을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왕이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무지로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고 사람의 가르침만 받았던 그 영적인 상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앞으로 삶의 문제는요, 이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가 우리의 그릇 진흙,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토기장이를 나랑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저와 여러분은 지음 받은 물건인데 이 물건이요,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안 지었어. 너는 나보다 총명이 없어. 이것이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 맞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성을 둘러쌌을 때요, 이때에는 싸움이 공성전이었어요. 성벽으로 다 둘러싸서 모든 음식과 그리고 물들을 차단시켜서 그 안이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고립하면서 아래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위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 일에 가장 능했던 게 아수르 나라예요. 단 한 번도 공성전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이 이 일을 했어요. 자기의 계획을 세웠죠.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이중 성벽이에요. 그 성벽 사이에 물을 모았어요. 왜? 오랫동안 공성전이 되면은 그 물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옥이요, 다 밖으로 돼 있었는데 그 가옥들을 다 개수함으로써 성벽을 견고하게도 만들었어요. 내 문제 속에 내 나름대로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은 모르겠지 속으로 계산을 다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건지 알았겠죠. 당연한 일이라고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문제인데 계속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겠지, 숨은 계획을 가지고요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이걸 해보고도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 방법 다 해보고 절대 불가능하니 이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죠. 절대 가능한,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래 나의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회복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날 밤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실제 역사잖아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보면요, 하루아침 사이에 앗수르가요 18만 5천 군대가 패스트가 걸려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하루아침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앗수르는요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나라가 메데와 바사,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앗수르 이후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역사 속에 이 사건으로 앗수르가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회복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거칠에만 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 내 계산하고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는 자기 것에서 벗어나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 정말로 그의 손을 의지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한 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할 그 이유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행하시는, 단번에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보게 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앞부분만 같이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운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 의원의 여기까지만 초청을 받아서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 근본을 참 놓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또 우리 영어 교육도시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 우리 후대들이 가게 될 이미 미국 현장에 시작된 이 흐름을 보면서 놀라운 건 아니죠. 왜냐, 예루살렘 왕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왕에게 당신은 나의 왕이고 당신은 나의 신복이다. 우리의 싸움은 늘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우리 이 시대의 주인이 되냐, 이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주의 손으로 정말로 사업하시고, 주의 손으로 정말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정말로 주의 손으로 우리 개인과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앞에 생명과 능력과 치유하심을 회복하신 거예요. 수많은 이름으로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가장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언약 붙잡고, 그 이름에 약속하신 생명과 능력과 치유하심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